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8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시면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들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국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닥에서 저 바닥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느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의 말씀의 훈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탈리아 이 바티칸 시국의 성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을 그리다가 한쪽 눈을 실명하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신의 영광을 증명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삶을
산 자신을 최후의 심판날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바돌로메의 손에 이렇게 꺼죽이 벗겨서 간당간당 그렇게 붙잡혀 이 살가죽이 벗겨져도 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늘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하며 그렇게 살려고 그 자각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이 마지막 이 그림은 단테의 그 지옥에 대한 신곡으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아마 그 그림이 그려졌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 최후의 마지막 심판의 날, 최후의 날,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그림 안에 다 세세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다 의미를 그림마다 다 표정마다 다 집어 거기다 넣었어요. 자기 그림 그릴 때에 들어와서 벌거벗고 그려져 있는 그림에 대해서 비난했던 그런 집정관에 대해서 그 집정관을 그 그림에 지옥의 그 악마로 이렇게 그려놓기도 했고, 자기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렇게 자기 몸의 꺼죽만이라도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예수님의 그 12제자인 바돌로메 손에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 놓습니다. 참 이런 최후의 심판의 날, 이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이 최후의 심판날이 다가올 거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 앞에 단독자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모스 8장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심판의 날, 마지막 최후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날, 이런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날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아모스 8장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시대를 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이셨느니라.
여름 한 광줄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내가 무엇을 지금 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어떤 사람은 먹는 것밖에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즐길 걸 생각하는 것밖에 안 보이고, 차를 사는 사람은 차밖에 안 보이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집밖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보느냐, 그런 질문이 우리의 영적인 깊이 심연 속에서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나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모스가 본 것은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눈에 보인 것은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지금은 뭐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릴 때 보면 뭐 플라스틱이 많지 않아 가지고 다른 용기가 많지 않아서 다 용기 같은 걸 만들 때에 무슨 그 등나무 줄기라든지 또 대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용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광주리가 있는데, 광주리를 옛날에는 이 등나무 껍데기를 다 뺏겨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엮어 가지고 광주리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물건도 담아 놓는데, 오늘 아모스가 본 것은 거기에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이 광주리에 여름 과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름 과일. 과일 중에서도 뭐 봄 과일이 아니고 지금 뭐 시도 때도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안 나올 것 없이 다 나오지만 예전에는 계절에 따라서 과일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렇게 말하는 거 봅니다. 여름 광주리와 내 백성의 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서로 이렇게 매치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이렇게 보여준 것. 그래서 여기 원어를 보면 이거 아모스가 언어적 유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여름 과일은 이 카이츠라는 히브리어 단어 있고, 끝이라는 것은 키츠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름 과일과 끝, 다시 말하면 여름 과일이 지나면 이제 과일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끝이 다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다 됐다. 북왕국이 멸망할 때가 다 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끝이 지금 다가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궁전에서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던 축제가 이제 끝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전의 노래가 슬픔의 애곡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인생 가운데도 있어요. 즐거웠던, 좋았던, 흥얼거렸던 그때가 바뀌어서 곡을 하는 날이 오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 버리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킬 때에 잔인하게 멸망시키고 또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륙의 현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사실 네 가지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앞에 세 가지, 7장에서 세 가지, 8장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앞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그 재앙을 아모스의 간청에 따라서 그것을 거두셨다고 얘기했거든요. 메뚜기의 그 재앙하고, 그리고 이 가뭄과 한재로 인한 재앙에 대해서 거두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이 벽을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에 거기다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것이 반드시 세워졌는지 세워지지 않는지 수직을 측정하는 것이 다림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는데 그 다림줄로 하나님이 재어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국의 그 왕과 그 지도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말씀의 기준에 그들이 합당하지 않았고 거기서부터 너무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줬을 때에 아모스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모스도 안 거죠. 이미 이것은 끝이 났다.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나라를 세워나가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이제는 두고 끝을 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갖다 대고선 이제는 무너뜨리겠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성경의 7장의 9절에 보면은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삭의 산당, 이삭은 웃음이라고 했는데 이삭의 산당은 비웃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워놨던 우상과 산당과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성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죠.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비웃음 당할 수도 있죠. 비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핍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열정 가지고 할 때 핍박이 올 수 있고 비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잣대를 대놓고 다림줄을 대놓고 딱 볼 때 나의 신앙이 빗나갔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죠. 아멘? 이러한 비웃음의 삶이 팽배해질 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팽배해질 때 하나님은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집에 끝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종말도 그와 같습니다. 아멘? 세상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끝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과 그와 같은 징조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악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살게 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모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금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간청해서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하나님이 걷어들일 수 있는,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을 하나님이 보류하시고 걷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그러나 이것이 점점 극심해지고 심각해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갖다 대시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했을 때에는 마지막 이 여름과실 보여주듯이 그렇게 아주 우리가 눈에 확연히 볼 수 있는 징조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시한폭탄의 시간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 폭탄을 보면은 도화선이 있잖아요. 도화선에 불이 켜져서 거기다가 불을 당겨서 그것이 불의 그 도화선이 타기 시작하면 그것은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변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시대를 분별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과 이 기쁨이 변하여 슬픔으로 변하는,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쁘게 놀러다니고 떠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어디 가서 막 떠들면은 교양 없다고 그러고, 입 벌려서 말하면 난리가 나요. 지금은 아주 조용히 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혼자 구석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도 우리가 밥을 맘대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찬양을 그렇다고 맘대로 부르나? 아니,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라고 하면 설교가 돼요?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우리 윤석이하고 우리 동경자매 찬송할 때 이렇게 보면서 찬송에 무슨 뭐 표정을 봅니까? 표정에 무슨 뭐 기쁨이 있어 보이나요? 마스크로 다 가렸는데 뭐가 보이나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축제가, 우리의 즐거움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메시지란 사실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엊그저께 이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만 보았던 말세가 이렇게 실감날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우리 시대에 이렇게 실감 날 줄은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경고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보실 때에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인 제가 볼 때에도 우리의 삶을 볼 때에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과 우리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화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화가 안 납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화가 나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상황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기를 너는 지금 네 눈에는 도대체 무엇이 보이느냐, 내 눈에는, 내 귀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리느냐, 그런 음성이 있어요. 그걸 크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아모스와 같아야 됩니다. 여로보암하고 아마샤는, 거짓 선지자 아마샤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세상 잘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집에 가서 애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고 그렇게 아모스한테 얘기했던 7장의 아마샤. 그와 같이 그 사람도 선지자라고, 그 사람도 오늘날에 말하면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과 또 목사들과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듣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 궁궐에서 어떤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어떤 활동한 그런 사람도 결코 아니에요. 그냥 뽕나무 재배하는 그냥 사업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다가오셔서 아모스에게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모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분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세상에 편승해서 사는 삶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4절부터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예,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냐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월삭이라는 것은 달이 처음으로 이렇게 삐죽하고 나올 때 그때가 월삭이에요. 옛날에 중동에서는 음력을 썼기 때문에 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한 달을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달이 두 번 이렇게 커지잖아요. 상현과 하현 그래가지고 달이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줄어들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처음에 막 나올 때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축제 시간들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달에 한 번인데 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날은 그냥 쉬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에 우리가 언제 지나서 그날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월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시간보다도 언제 돈 벌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런 안식일인데 그날은 여호와께서 쉬라고 말씀했는데 이 안식일도 이들에게는 이것이 자기들의 그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방해가 됐다는, 다시 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방해가 될 정도로 이들은 세속화되었고 물질주의적인 삶으로 편승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들이 세상 가난한 족속의 삶의 패턴을 따라가 살다 보니까 그 돈 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그냥 형식주의적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은요, 지금은 몰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나올 사람 나오고 안 나올 사람 안 나오고 이렇게 뭐 되어 있지만, 예전에 가보면 큰 교회들은요, 일부 예배가 아주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일부 예배를 왜 만들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날, 주일날,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고 싶어서, 자기가 그 시간을 즐기고 싶어서, 자기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를 일부 예배 잠깐 드리고 그냥 얼굴만 뵙고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뒷전에 두고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우선으로 두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그 예배의 태도를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속였고 편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돈 벌기에 바빠서, 부를 축적하기에 바빠서, 그 부는 결과적으로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는 부정직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죄악의 이 탐심과 거기에 부정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죄가 마음속에 간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여기 에바라는 것은 이렇게 된 말 같은 거 18리터가 들어가는 큰 통인데, 그 통을 이렇게 작게 해서 거래를 할 때에 싹 깎아가지고 아주 작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팔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작은 돈 3개를 갖다가 띄워먹고 속이는 그 일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합리하고 이 세상의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참 심판에 대한 고려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을 파는
팔자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은으로. 예전에 이 신발 같은 것들이 이게 거래할 때 쓰는 무슨 어떤 영수증 같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거래를 할 때 그냥 신을 던지면 이건 거래가 성사됐다. 뭐 그렇게 신을 서로 바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한결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값이 없는 아주 값싼 그런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신매매를 하고 사람을 사고파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갑질이라고 얘기할 수, 오늘날 말하면 뭐 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또 인간에 대한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악하게 타락이 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 보면서도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저 통영에서 17살 때의 그 한 애를 좀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잡아가 17년 동안 그 돈도 안 주고 돌봐준다는 이유로 그 중노동 시키고 바다일 시키고 그런 일들이 참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정말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죄가 더욱더 관영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심판의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제가 어떤 때 밖에 나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지나가다가 갈비탕 먹을 때 이 무슨 송추 가마꼬리라는 갈비탕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 갈비집에서 그 갈비를 갖다가 빨아가지고 그걸 또 재사용했다고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면서 배달 음식점들 이런데 위생이 너무나도 나쁘다는 거예요. 음식재료 위에 행주를 올려놓고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하고, 정말 그걸 보면은 저걸 사 먹을 수 있을까? 돈 벌기만 바쁘지 사람들의 위생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간의 죄악된 이 습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되면 그날은 반드시, 마지막 날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 아모스 8장에서는 계속 등장하는 말이 3절에도 그날에 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 9절에도 그날에 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런 말이 나오고, 13절에도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은 어떤 날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은 야곱의 영광을 두고 내가 맹세하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벼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8절에 보니까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땅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일들을 잘 알거든요.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일어날 일 잘 알았어요.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은 저기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원해가지고 나일 삼각주로 내려올 때에, 그때에 우기가 되면은 완전히 갑작스럽게 물이 닥쳐가지고 그들에게 농사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 물이 넘쳐서 완전히 뒤덮듯이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기 여로보암의 집, 다시 말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덮어버리겠다.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일식이 생겨가지고 어둡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에 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그렇게 변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이 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이 되게 하리라. 저는 이번 우리 참 서울시장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그 마지막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즐거운 그날이, 그 가족에게 그것이 즐거운 그날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쳐가지고 애통으로 변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절기 때에 참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축복스러운 그런 수확을 거둬들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축제의 노래를 부르고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에 그때에 그 절기가 애통으로, 그들의 모든 노래가 애곡으로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도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날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는 대머리가 되고, 이거는요 이집트의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부모가 죽으면은 머리를 다 밀었거든요. 필리핀에서는 부모가 죽으면은, 가족이 죽거나 부모가 죽으면은 손가락을 자르더라고요. 어느 족속은 하나씩 손가락을 잘라. 그 슬픔과 애통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애굽은 또 어떤 경우 여기 눈썹을 미는 행위,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눈썹 밀지 말라고 나와요. 레위기라든지 보면. 그게 다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애통, 다시 말하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도 힘들어요. 아멘? 이 코로나 상황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저께도 그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사인 받아가고 조사하고 거기에 밥을 먹지 말아야 되고 1m 이상 뛰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스크는 반드시 써야 되고 열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런 모든 소독제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벌금을 부과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상황만 돼도 우리는 힘들어요.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된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바라옵기는 우리 세대에 이런 일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세대에 이런 마음이,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죄악에 관영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곤고한 날이 옵니다. 곤고한 날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영적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신에 충만해가지고 그냥 육신대로 그냥 즐겁게 살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차라리 이 세상에 설교자들이 없어지면 좋겠고, 목사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성경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이 없어지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밥은 먹고 배는 부를지 모르겠지만 기갈이 온다는 거죠. 영적인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비틀거린다는 것입니다. 경훈이 아빠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엊그저께 와가지고 운동하러 와가지고 교제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남역 두 편을 가보면은 12시만 넘어가면 거기는 정말 불야성인데 거기에 우리 의혁이 같은 나이 25살부터 이렇게 그때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그 애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거기서 술 먹고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막 쓰러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데 애들이 무슨 낙이 있겠냐고, 소망이 있겠냐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모가 돈 주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아니면 엉뚱한 짓 하고 죄 짓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심판할 때 그날이 가까우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집니다. 아멘? 의인들이 사라져요. 그것이 우리가 시편 12편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남 선녀들이, 청년들이 다들 비틀거린다는 거죠. 술에, 성에, 그리고 온갖 거짓과 죄악에 다들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길은 별로 없어지고, 이제 그렇지 못한 애들은 다 우리 의혁이가 얘기했듯이 친구들도 나쁜 곳에 빠진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길로 들어선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삶을 살수록,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회개져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은 떠나 살고 있기 때문에 먹긴 먹어서 육체는 무슨 뭐 이렇게 때깔 좋은 모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고 그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들 비틀거리고 공고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죗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 말씀이 결론되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 의식만 하는 자들은 대형교회 가서 앉아 있거나 또한 종교 의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앉아 있거나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다들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의 때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엎드리짐 없이 우리가 제대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에 편승하지 않고 그리고 그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정말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세상에 악으로 편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약 백성들도 거기에 따라서 참으로 편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집에 그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에 가면 갈수록 죄악이 무성해지고 죄악이 관영해지는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애국으로 변하는 그 비참한 그날을 우리에게 맞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정신 차리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